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오늘 준비된 사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어떤 가정의 배경에서 자랐는가? 사무엘상 16장에서도 한번 나오지만 여기 또다시 자세하게 소개됩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 이 에브라시란 말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인데 반복해서 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나오는 저 스불론 땅에 베들레헴이라는 또 지역이 있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에브라시란 말을 썼다. 이렇게 학자에 가면 기록된데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다. 뭐 이것이 중요 사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다 섭리적으로 되어진 것이죠.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으로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 선택받은 자였지요.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꼭 창세전에 선택했다 하는 그 운명 또는 숙명론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다윗은 매우 천한 별 볼일 없는 평민에 지나지 않는 신분이었다. 그는 왕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이새의 여덟 아들 중에 막내였다. 그의 형들 3명은 전쟁터에 나아갈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성년의 나이였습니다. 20세가 넘었을 것입니다. 그랬고 다윗은 지금 8째니까 한번 나이 터울만 따진다 할지라도 상당히 어린 나이에 아마 한 최소 15세 정도에서 17세 소년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악신에 들렸을 때에 수금을 잘 탐으로 사울에게 왕가에 드나들면서 사울을 치유해 주는 이런 역할도 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주 임무인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일을 하면서도 그는 또 왕가에 들어설 만큼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등용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지금 왕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여전히 하고 있고 그것도 그는 싸움터에 나갈 만한 나이도 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준비된 사람이며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저는 오늘 한 4가지로 본문에서 살펴보는데 그 첫째는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주어진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7절로부터 20절에 보면 알 수 있죠. 그의 아버지가 참 그에게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자, 가만히 보면은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무게가 상당합니다. 여기 한 에바는 23리터 정도 된답니다. 그
그리고 떡이 벌써 10덩입니다. 그리고 치즈도 10덩입니다. 그러면 가까운 거리가 아니겠죠? 그런데 더더구나 또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전쟁터입니다. 그 위험한 곳에 또 왜 나만 시키냐고 얼마든지 이유를 댈 만도 하지 않겠어요? 내 위에 형들도 있는데 세 형을 위해서 왜 말째인 막내인 대개 집안에서 어때요? 막내는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고 대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죠? 막내니까 그리고 챙겨주고. 그런데 막내인 이 지금 다윗이 형들에게 지금 이렇게 여러 음식을 가져다 주고 또 그들의 안부를 묻고 오라 이렇게까지 할 만큼 말씀했을 때 이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가 봅시다. 22절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지금 그 다윗의 행동, 20절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전혀 이유를 대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22절에 보면 어때요?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그러니까 자기의 양떼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기의 짐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이런 모든 다윗의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에 매우 맡겨진 일에 충실한, 자기 일에 충실하고 또 아버지의 그 권위 앞에 그는 순종해 드리는. 우리는 평소가 중요합니다. 평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나에게 주어진 일이 뭐 큰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이고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일을 나는 어떻게 하루 일과를 보내며 살고 또 내 위에 누가 있는가, 또 내 아래에 누가 있는가,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우리는 관계 아래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가정 안에서, 내 일터 안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관계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성실하게, 그리고 나의 위치, 신분을 잘 알아서 내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정이 있고 직업이 있고 더더구나 우리는 교회에 봉사하는 일을 책임 맡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고 있는가? 누가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다윗은 자기 양을 지킬 때 어떻게 했다겠습니까?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을 움켜쥐면은 그는 달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물론 자기에게 주어진 최고의 재능을 발휘해서 물맷들도 던졌겠지만은 수염을 잡고 그 자기 양을 그 입에서 건져냈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가만히 인생을 좀 살고 보니 사실 우리는 모든 일이 다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저는 가끔 그 세상 노래 부르는 사람도 한 번씩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을 봐서 도대체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 저렇게 인류 가수가 되었나, 연기인이 되었나, 이런 것을 살펴보면은 다 최선을 다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정도밖에 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늘 끊임없이 지금도 어떻게 말하면 목회에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이지만도 저는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참 전문가로서 해볼까 하면서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잘 볼 줄 모르더라고. 우리가 바둑을 두면은 남이 두는 바둑은 잘 보여요. 그런데 내가 두는 바둑은 그 내 수준에서밖에 정도에 안 보입니다. 남의 것은 잘 보여지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남의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면서 우리도 날마다 우리를 갈고 닦고 연말을 해나가야지 않을까. 참 다윗은 얼마나 자기 일에 평소 하던 일에 능수능란했으면 그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소년이야. 그러니까 너는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물론 다윗의 용기 가운데서 그런 말이 나왔겠지만은, 나는 사자나 곰이 내 양을 칠 때 내 양을 이렇게 빼앗아 가려고 물어가면은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다. 평소 그가 하고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그가 용기를 가지고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압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쓸 것인가 그러고 찾고 계셔요.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빨리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한 사람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면,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이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런 말씀. 하나님 물론 전능하시니까 자기가 다 하실 수 있지만 준비해서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하면 26절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26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기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만용에서 나온 그런 말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영광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갔다가 저 골리앗이 하는 말에 기가 다 죽어가지고 자그마치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떵떵거리며 지금 저쪽 골짜기에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쪽 산에서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쳐들어오지 못하고 기세를 등등히 하면서 소리를 질러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24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자, 다 두려워하고 그 앞에 도망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보통 소년 같으면 아이고 나도 무섭다. 훈련된 군사도 아니고
자기는 군대에 거기 뽑힌 사람도 아니고 나아갈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이 다윗이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유혹을 돌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해가는 이 자를, 즉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자를 다윗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서, 즉 나온 그 믿음 안에서 나온 열정의 근거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고 명예를 더럽히는 이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고는 의분이 솟아났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니죠. 평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존을 그는 의식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평소 준비된 자가 위기를 당하면, 위급한 때를 당하면 영웅이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위급할 때 영웅,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등용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그의 영광을 먼저 구하면서 찾고 바라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귀히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을 반드시 쓰신다. 그 예를 우리 성경 속에서 누누이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 요셉 보십시오. 요셉,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렸습니다. 또 참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 가정 총무가 되어서 모든 재반 격리 그 집의 재산을 다 그가 책임지고 감당하고 인정을 받는데 됐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한테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또한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이 이제 인정을 못 받고 도리어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만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신세 타령할 만하잖아요. 왜 내가 이런 감옥에 갇혀서 고생해야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고 막 그래야 할 텐데 전혀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감옥소에 오랫동안 사는 동안에도 그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 그 사람들의 그 꿈을 듣고 해석해주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술 가는 장 당신은 복직될 것입니다. 떡 가는 장 당신은 이제 죄송하지만 이렇게 당신이 운명이 다했습니다. 자, 술 가는 장이 복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 앞에 쓰임을 받는데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알지 못해요. 도대체 무슨 애굽의 모든 술사와 박사들 다 불러라 했는데 이 꿈을 아는 자에게 만약에 이 꿈을 너희들이 말하지 아니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했을 때 그때 위기에 이 요셉 청년이 기억이 났는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꿈만 해석해 준 게 아니라 풍년이 들 때 곡식을 많이 저 흉년을 대비해서 7년 풍년 후에는 7년 흉년이 들 것입니다. 흉년 때는 그 곡식을 꺼내 쓸 수 있도록 많이 곡식 창고를 만들길 바랍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청년을 내가 보았는가? 인장 반지를 빼주면서 네가 모든 것을 다 국사를 책임져라. 이렇게 되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높이시고자 하면은 이렇게 높이실 수 있는 것은 자, 고난의 세월을
인내하며 그는 원망하지 않고 준비된 믿음과 지혜로 살았던,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꿈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비전. 오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비전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듣고 있어요. 멀리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비전은 뭐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에요. 이 비전의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여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늘 준비만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내 것으로 받는 거예요. 그 시대는 꿈으로, 음성으로, 환상으로 보여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읽는 중에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기도 중에 알게 하시는 말씀으로, 환경 속에서도 내가 분별되도록 오늘 하나님은 이 만유 안에 충만히 임재해 계셔요. 항상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일상생활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부여잡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가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필요해요. 그것들이 우리를 시험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다른 사람 먹고 사는 거 보면 우리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쓰고 있고 더 잘 입고, 우리는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이것이 전부인 줄 알면 안 된다. 나는 이 정도 수준은 중요하지 않다. 좀 더 고상한 것을 나는 찾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비전이 뭐냐? 나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느냐? 날마다 신령한 것을 구하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어가지고 다 여러분이 외울 수도 없고 이걸 다 기억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한 말씀이라도 들려지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붙잡으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어쩌면 그렇게 시를 잘 썼을까요? 한번 부럽잖아요. 어떻게 하면 음악도 그렇게 잘, 그러니까 악기도 그렇게 잘 다뤘을까요?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일까요? 그런데 평소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그가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자, 여기 나오는 골리앗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골리앗은 신체적인 조건이 얼마나 잘 갖춰졌습니까? 키가 3m나 되고 막 힘이 세고, 그러니까 그는 그 주어진 그 외모적인 그것으로 쓰임을 받을 줄 알았는데 소년 다윗에게 물맷돌 하나 맞아가지고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갖춰졌다고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윗보다 얼마든지 칼도 잘 쓰는 사람, 활을 잘 쏘는 사람들 왜 없었겠습니까? 막 그 장수들이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그들은 어디에서 지금 이미 패배해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명예, 영광에 대한 그 뭐랄까요, 열정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겁에 질려갖고 눈에 보이는 것에 그들은 지금 굴복당해버렸다고 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이 눈이 열려져야 하는데 이 눈이 열려진 사람이 이 다윗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물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으니까 더 이제 영감이 커졌겠지만 이미 그는
저 목동으로 있는 동안에 다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준비된 것이 얼마나 하찮습니까? 물맷돌 던져가지고 장수를 눕혀 뜨리겠다? 이건 얼마나 초라한 생각입니까? 활을 잘 쏜다든지 칼을 잘 써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안에 있는 열정이 그를 저 골리앗 앞에 나가게 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하냐 못하냐 사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명예를 내가 잃지 않도록 할까? 이런 결코 만용이 아닌 그런 용기였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참 위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사울을 위로한다. 32절 한번 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우리의 한글은 말 것이요 이렇게 써졌으면 좋을 것인데 말 것이라 이렇게 생겨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이 높은 입장이니까 그렇게 말한 거지만 당시는 다윗이 한낱 사울 앞에 비하면 그를 섬기는 종에 지나지 않지 않아요? 그런데 왕 앞에 뭐라고 합니까? 저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옵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참 항상 소망 있는 이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나만 장군이 생각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아람 나라 사람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에게 소망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 여종 하나, 식모인 이 여자아이가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십니다. 그분 앞에 가면 나을 수 있는데요. 어느 병도. 문둥병 걸렸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이 병은 무서운 병 아닙니까? 참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병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더더구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달해 줄 수 있었는데 자기 형편이 지금 죽을 지경에 자기가 군대 장관이라는 것이 뭔 필요 있어요? 계급장이 뭔 필요 있으며 지위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이럴 때 그 계집 여종의 말을 듣고 즉 소망을 삼고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이 처지에 있는 사람이 뭔 저 높은 사람 앞에 뭔 말을 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주변에 가령 학생으로 말하면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면 제일 높으신 분이잖아요. 이제 군인들로 말하면은 사단장이라고 합시다. 저 육군 아무리 육군 병장이나 1등병이나 된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어찌 사단장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군번이나 되겠습니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리고 그에게 나는 당신에게 없는 내게 있는 것이 있고 아니 당신보다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줄 것이 있고 우리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옥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신분에 있든지 우리는 줄 것이 있는 사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내 처지, 내 형편도 지금 볼품없는데, 물론 내가 연약한 중에 있으면 내 연약함부터 해결해야겠지만, 우리는 그런 중에서라도 같이 연약함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위치다 그러면 도와야 합니다. 자, 이런 예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경우에 당할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이 위치에, 환경 속에 있느냐?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셉은 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도 술관원장을 위로하면서 당신은 복직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주고 위로를 할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당신에게 무언가 줄 것이 있는 사람이다. 왜? 우리는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변에서 붙여준 사람을 나는 어떻게 하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릴까? 우리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앞길도 참 감당하기 힘들 때는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호소하고 해야겠죠. 그러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운 지경에 직면하게 했습니까? 여기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붙여주셔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고서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처지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잘 나갈 때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지 마십시오. 내가 부자 되어야 남을 도울 수 있고, 내가 또한 지위가 높아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영향력을 미쳐서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 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누구를 위로할까? 누구를 세울까? 누구를 살릴까?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믿음과 용기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34절부터서 36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의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이 양을 칠 때에, 물론 먼 미래는 아니라 그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양치는 일을 할 때에 사자나 곰도 이렇게 때려 눕혔듯이 저 골리앗도 나는 능히 때려 눕힐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결코 자기의 기술을 믿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돌리는 저자를 이제 내가 평소도 사자나 고를 때려 눕힐 만한 그 능력을 내게 주셨듯이 저자를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왔기 때문에 이 용기를 가지고 그는 나아갈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군인들이 이스라엘 중에 창칼을 다 들고 있고 방패를 들고 있고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그들도 못하는 일을 자기의 기술이 뭐 얼마나 대단한 것이다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하겠다고, 당신은 안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왕 앞에까지도 세웠지 않습니까? 왕이 뭐예요? 준 그 군복을 비롯해서 그걸 입어보니까 맞지 않으니까 그걸 어땠어요? 그걸 버려두고
평소 자기가 익숙했던 것을 가지고 나아갔더라.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의 숨겨진 상태에서는 믿음과 용기였지만은 다윗이 맨손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평소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 나아갔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못 하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그냥 천둥 벼락을 내려서라도 그 골리앗 하나 못 죽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다윗과 같이 평소 준비된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손에 막대기와 돌 5개를 그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다가 넣어가지고 나아갔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지요. 자,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룰 수 있는 도구를 평소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할 때,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시험 볼 때 그냥 다 보여지고 알아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법관이 되고 싶으면 법을 대학에 가서 그 과에 들어가서 그 과목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 말이죠. 교수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이제 박사학위라는 것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제 이화여자대학 그 경제 학부인가 뭐 거기 그 뭐라 합니까? 거기 학장이 되셨더라고요. 여자분이신데 크리스찬이셔요. 그런데 자기 여자 제자 하나가 그 부모가 와서 그러더래요. 우리 딸이 교수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화여자대학원에를 왔어요. 경영대학원인가 뭐 경제대학원인가 왔어요. 그런데 교수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학부의 그 뭡니까? 캐리어가 적어도 스카이 정도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2류 정도라도 대학을 나와야 하는데 어느 대학을 나왔다는 이야기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교수 되기에 계속 넣어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교수님이 낙심하지 말고 계속 논문을 써가지고 외국에다 발표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써서 막 그 논문을 쓰면은 최고 실력으로 이렇게 된대요. 그런데도 이 대학 학력이 안 좋아가지고 캔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되고 그랬는데 교수님이 그 학생을 자그마치 10년 동안이나 교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길러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너 그러지 말고 외국으로 가라. 외국으로 가서 외국에 가서 너 그 캐리어를 따라 그랬대요. 그래 가서 외국에는 그 넣으니까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동안 논문 쓴 것이 있으니까 거기서 아주 우등으로 된 것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에 가서 이렇게 교수가 되었다. 외국에 가서 교수가 되었다. 외국에서 교수가 되니까 한국에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한국의 대학부에서 우리 한국은 그러잖아요. 그 아주 고정관념이 있어요. 어느 대학교를 나왔느냐. 이것을 그냥 제일로 중시 여겨버려요.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대학원을 나오고 뭐 논문을 잘 쓰고 그것은 둘째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 외국에 가서 교수를 딱 해갖고 위치에 딱 서니까 한국에 교수로 임명이 됐다. 그래서 10년 만에 내가 그 학생을 제자로 길러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대요. 불교인이었대요. 그런데 그 학생이 이제 교수가 되려면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수를 믿어라 하니까 거기에 순종을 하고 자기가 예수님 믿는데 지금 예수님도 아주 잘 믿고 많은 학생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 역할로 쓰임을 받았다. 제가 세미나 어떤 온라인 세미나로 나오는 강의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도 참 똑똑하시고 많은 학생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야, 여기서 우리는 역시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구나. 의사가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데 내가 의료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그만한 내가 공부를 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만, 꿈이 있으면 그만한 그 꿈에 맞는 노력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평소 주어진 일에 잘 준비된 자로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하십시다.